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2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들 이제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요. 안수기도 하는 게 2시에 끝났어요. 그날 작년에는 3시 반까지 했거든요. 근데 2시에 다 끝나게 돼서 참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먼저 귀가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예배가 어찌됐든 송구영신 예배 그 2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항상 지킬 수 없는 약속이지만 설교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금요일마다 약속드리지만 지키지 못해서 오늘은 꼭 그 약속 지키고자 지금 한 8시쯤 됐잖아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만 말씀 전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새해에 받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 카드를 앞에서 뽑았습니다. 저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참고로 제가 그날 저희 교역자분들께 이 말씀 카드 이렇게 왔지만 혹시 조금 애매하거나 누가 받고 시험 들 것 같은 거 있으면 다 걸러내라 그랬어요. 다 걸러냈다고 제가 컨펌하고 올려놨는데 제가 이걸 뽑을 줄 몰랐어요. 좀 시험에 들 뻔했어. 제가 이 말씀이 나에게 왜 주어졌나. 그리고 저희 교역자들이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악한 사람은 아니지만 좀 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성격도 급하고 너무너무 아마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뭐 시키면 바로바로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지금 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 말씀 뽑는 바람에 올 한 해 더 빡셀 것 같아요. 이건 뭐 다 두 분이 자초하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뭐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두 분 교역자 좀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작년 한 해 정말 다 이 여러분들 앞에서 항상 웃고 이렇게 밝게 서 있지만 이거 다 포커페이스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또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죠? 다 아무 일 없는 듯 하지만 참 힘든 담장을 많이 넘어오셨어요, 두 분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뽑게 됐어요. 올 한 해 저희가 최선의 사랑을 드리는 해인데요. 우리가 드릴 최선의 사랑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따르면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거기서 말씀을 가진다라는 것을 생략해서 지킨다라고만 하지만 예전 개역 성경이나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have the word, 말씀을 가진다, 또 지킨다, 이것이 구분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일날은 저희가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킬 수 있을지를 좀 모든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요. 그 일을 하기 전에 오늘 먼저 저를 좀 모델 삼아서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씀의 해석과 적용입니다. 조금 딱딱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지킨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죠. 인터프리트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용합니다. apply 합니다. 이 일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저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좀 모델 삼아서 제 삶을 또 오픈하면서 여러분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말씀 받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게으르게 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난 한 해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이거 여기서 더 열심히 살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잠도 잘 못 자고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정말 하루가 이렇게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설교하고 돌아서면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또 교회 일해야 되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9 to 5 이렇게 일을 하실 텐데 저는 거꾸로 5 to 9 이렇게 일을 해요. 제 오피스 아워는 5 to 9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더 부지런하게 살지? 이거 4 to 10을 하라는 건가? 그런 마음으로 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내가 게으르게 보이나?
삼자가 볼 때 그런 마음과 궁금증을 가지고 제 개인 SNS에 이 말씀을 올려봤어요. 제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장문에 이 글을 보내줬어요. brother, 영어로 연락이 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본인이 볼 때 당신은 지금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거기서 속도를 더 내면 이 페이스가 망가질 수 있고 번아웃이 올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가라 그러는 거예요.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마라톤이니까 너무 본인을 몰아세우지 말고 닥달하지 말고 그렇게 롱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내 예상이 적중했구나. 나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했지만 다른 분들이 볼 때도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저를 대학생 때부터 지켜본 친구들은 한 20년 지기가 됐죠. 그 친구들은 항상 저에게 그래요. 왜 맨날 그렇게 진지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적당히 좀 놀고 살고 좀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항상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보신 분들 다 계시겠지만 이번에 특세 그 제목 여러분 마음에 드시죠? 예, 사랑받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잘 자고 잘 일어나고 잘 먹고 잘 놀아요. 제가 그렇게 그러고 싶은 좀 소망을 또 담아서 그렇게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이 부교육자분들이 좀 잘못해가지고 제가 뽑기를 잘못한 거 아닐까. 다 이 탓이 두 분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들 말씀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야, 신기하게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적중하듯이, 진짜 양궁 그 10점 그 타겟 중에서도 그 카메라를 깨듯이 딱 적중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그 영원이라는 친구 있거든요. 그 동생이 그 주원이라는 친구인데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그 동생을 또 소원이를 이렇게 낳고 싶어 하세요. 근데 받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본인 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유인혁 집사님 받은 말씀 뭐였죠? 예. 예, 우리 간증했잖아요. 시편 23편 말씀으로 하나님이 컨펌을 주셨다고. 그거를 글쎄 또 뽑았어요. 야, 이거 진짜 뽑기에 운이 있으신 것 같아. 예, 난 뽑기에 운이 없었던 것 같고. 자, 누군가에게는 별로 해석이 필요 없는 적중하는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기도 하죠. 저의 경우에는 또 다른 분들에게는 아마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 주어지셨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해석의 과정을 어제 하루 종일 좀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해석의 과정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제가 올해 목회를 계획하면서 저의 그런 기도 제목과 고민이 있겠죠. 최선의 사랑을 드리면 최고의 사랑을 받는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사랑이 주어진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의 사랑만 드리면 되는 거죠. 드리면 대박인 거예요. 그럼 저희 목회자로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최선의 사랑을 드리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겠죠.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그 최선의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서 그 방법을 소개하고 함께 그곳으로 가자라고 인도하는 것이 저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 최선의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지만 이것이 영향력 있는 사역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가서 와 닿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희가 새벽 기도 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할 때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최소의 사랑을 드리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그 말씀을 먼저 갖게 하려면 이 큐티 사역에 정말 마음을 쏟아야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잘하고 계시니까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
또 주일만 오시는 분들, 이 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어야 하거든요.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새벽 기도 본문과 주일 예배 본문을 연관시켜야겠다, 연결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당장 이번 주일부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이것이 정말 맞습니까? 제가 선반 위에 올려놓고 주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 12장 11절을 탁 뽑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 깊은 곳을 터치했어요. 자, 첫 번째로 이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 저의 자세를 한번 점검하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평균적으로 한 주에 5번, 6번 설교하거든요. 대부분이 새벽 예배 설교입니다. 이걸 지금 3년 이상 해왔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본문을 딱 보면 설교할 게 탁 떠올라요. 할렐루야. 놀랍죠? 궁금하신 분들은 3년간 새벽 예배를 이렇게 설교해 보시면 확인이 돼요. 이게 본문을 딱 보면 오늘은 3가지, 오늘은 2가지, 오늘은 1가지. 해석은 이렇게, 적용은 이렇게 본문을 보면 딱 떠올라요. 시간과 노력이 축적이 되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하나의 또한 열매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받고 이런 도전을 좀 받게 됐어요. 이런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설교하려고 성경을 읽고 있네. 이해가 되세요? 지금 매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설교하려고 기계적으로, 기능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네. 설교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것을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느 순간부터 새벽 예배 주제가 제가 깊게 들어가지 않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시간이 한정돼 있고 좀 이렇게 깊게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졸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한 100 정도 하고 20 정도 전합니다. 이 말씀을 길어 올려서 100 정도 요리를 하면 20 정도를 이제 서빙하는 거예요. 근데 20을 서빙할 거니까 20 요리를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어떤 말씀이신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저에게 터치해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먼저 나 자신이 은혜 받기 위해 성경을 읽고 사랑하라. 그리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가장 프레시하고 가장 능력이 있는 메시지를 길어 올려서 성도들에게 전하라. 이런 터치를 해주시면서 결단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주일 예배 본문을 새벽 예배 본문에서 선정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새벽, 주일 모든 예배의 말씀에 이 깊이가 깊어지겠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이 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 영향을 주는 거예요. 보이시죠? 영향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올 한 해 목회 방향을 두고 기도하는 저에게 응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제공하고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게끔 계속해서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자 또 교회의 역할이겠구나. 자, 또 한 가지 있었어요. 이제 개인적인 마음인데, 제가 여러분 이제 박사를 끝냈잖아요. 제가 박사학위 끝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내가 2번 다시 내 인생에서 논문 같은 거 안 쓸 거라고. 논문 쓰면 수명이 한 5년 줄어들어요. 궁금하시면 써보시기 바랍니다. 박사학위 논문. 힘들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안 쓸 거라고. 그리고 그것을 좀 퍼블릭하게 딴 사람에게 말했다면, 제가 또 박사를 끝내면서 남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제 스스로에게 이런 한 말이 있어요. 공부도 좀 쉬고 싶다.
책 안 읽어야지. 책 안 읽어야지.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나 생각이 되시는 분 꼭 신학교 가셔서 박사학위 하시는 맞춰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공부 끝내고 나면 한 10년 쉬고 싶어요. 10년. 그래서 제가 솔직히 12월 한 달 동안 책 한 권도 안 봤습니다. 책 한 권도 안 봤어요. 보기가 싫더라고. 이런 유머도 있어요. 이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읽어야 될 책을 안 읽으면 그 책이 다 이렇게 쌓인다고. 다 쌓여서 지옥 가면 그 책 다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옥 가면 절대 안 되니까 천국 가라고, 이런 말도 있어요. 12월 한 달간 책 한 권도 안 읽었습니다. 물론 바빠서 읽을 시간도 없었지만 사역 때문에 읽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보니까 딱 한 달만 봐주시는 것 같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해가 되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저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지만 사랑해야죠. 다시금 주님께서 모티베이션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모티베이션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딱 뽑으니까 아내에게 나눴어요.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래 여보. 저희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1번, 야 당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건 조금 아니지 않나? 다시 뽑아봐. 2번,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해주신다고. 도대체 저희 아내는 저를 어떻게 보는지, 저희 아내가 율법주의자인가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자기 할 일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는 우리 아내 참 사랑합니다. 정말. 근데 이렇게 저희가 대화하면서 이런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 얘기를 하니까 저를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의 종으로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의지가 있으시구나. 내가 그 의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또 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받고 제가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이 뭘까요? 저는 항상 원문을 분석하거든요. 제가 오늘 본문 받자마자 제가 항상 하던 거 원문 분석했죠. 근데요, 원어로 분석을 해보면 게으르지 말라는 말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 지금 게으르니까 게으르면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원어는 열정을 품는 데에 게으르지 마, 이거예요. 지금 너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일에 계속 불을 지피면서 계속해서 달려가, 이런 의도예요. 왜 한국말에도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잘 달리고 있는데 그래, 잘하고 있어. 그거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가. 이런 격려의 의미인 거예요. 경고가 아니라 격려인 것입니다. 제가 진짜 은혜 받았어요. 정말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 본문 받자마자 원어 분석할 거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주님이 아셨다고 생각해요. 더 깊이 이 말씀을 받고 묵상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저의 생각의 패턴, 행동의 패턴, 12월 한 달 동안 책 한 권 안 읽은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어제 하루 동안 하나님과 참 깊은 교제를 나눴어요. 여러분께 오늘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런 말씀이 있으십니까? 주일 예배 때 할 말 미리 하면 또 안 되는데 나오네요. 이런 말씀을 가진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령에 영향을 미치는 바이블 벌스가 있으시냐고요. 그게 말씀을 갖는 거죠.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리플렉트 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 있으시냐고요. 그 말씀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없으시면 이번에 받은 카드 한번 열어보세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 보시고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 거라고 질문하며 기도할 때 그 말씀은 코팅지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 나의 영혼에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저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의 말씀이죠.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혹시 여러분 다시 부지런함을 회복해야 할 영역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영역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잘 가고 있는 그 열정을 지피면서 가고 있는 그 영역에서 계속해서 열정을 지펴가야 하는 그 영역이 있지 않으십니까? 2026년에 우리 모두의 열정이 주님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저를 모델 삼아봤죠. 여러분 개인에게 분명히 주어진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말씀, 최선의 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을 만나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또 여러분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난 주일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하자고 했죠. 첫째 뭐예요? 기억이 안 나, 그죠? 예. 그 송구 영신 예배 들어가지고 그게 리플레이스가 돼요, 원래. 첫째 뭐였어요? 듣자. 그렇죠. 둘째, 믿자. 셋째, 믿는 대로 살아보자. 말씀이 들려올 때 제가 지금 한 일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들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실수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들어보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가?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또 믿는 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대화를 신청합니다. 너 지금 평안하니? 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니? 너 지금 혹시 지치지 않았니? 쉼이 필요하지 않니? 너 지금 은혜가 필요하지 않니? 너 지금 혹시 주객이 전도되어 있지 않니? 너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니? 말씀은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옵니다. 여러분 그 대화에 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지금 나에게 대화를 거는 말씀이 없다. 자, 여러분의 영혼이 빨리 깨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대화를 걸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가 말씀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어서 그 말씀이 들려오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분주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너 아무것도 핑계댈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액션을 취하자고 했죠. 살아보자고 했죠. 여러분 살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으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전 이 말씀을 받음으로 응답으로 여기고 올 한 해 동안의 말씀 사역의 방향을 설정했어요. 주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이제 하는 거죠.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나에게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붙잡아 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과 내 삶을 연결해 보세요. 또 말씀이 가자는 대로 같이 가보세요. 가보세요. 저는 성경을 읽고 잘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냥 성경을 읽고 알고 공부하는 것만 있고 액션이 없다면, 실천이 없다면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없다면 사실 이 영적인 비만에 걸리는 거예요. 영적인 비만에 걸려요. 음식도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비만 걸립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도 내가 받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영적인 비만에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의사결정 내리시죠. 나의 행동과 선택의 근거가 성경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항상 성경 말씀이 주어지느냐, 때때로 안 주어질 때도 있어요. 때때로. 예.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태도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액션을 취하리라. 이 태도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말씀이 허락될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이 허락될 것이고, 설사 말씀이 허락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이에요. 또 말씀대로 하는 모든 결정이 형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이 드실 거예요. 이 고난이 혹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받는 고난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데 수반되는 패키지의 고난일까? 그걸 구분하셔야죠. 그렇죠? 만약 이 고난이 나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해야죠. 그런데 이 고난이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필수적인 과목이라면 넉넉히 승리해야죠. 곧두루 해야죠. 돌아갈지 곧두루 해야 할지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 고난이 일어난 이유, 그 고난을 커즈한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살기로 애썼는가? 내가 말씀 가운데 살고 응답을 받고 살아가다가 고난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거의 99.9% 통과해야 할, 곧두루 해야 할 고난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저희 사모님이랑 결혼을 할 때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 군대에서 장교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장교 생활하면서 이제 비오키라 그럽니다. 독신자 숙소에서 항상 이제 지내고 기도 생활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또 룸메이트가 크리스찬이 걸려가지고 같이 음악 틀어놓고 막 같이 또 기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기도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근데 제가 두드리고 또 두드려 보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때 당시에는 참 신기하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결혼을 하고 실패하는 사람도 많고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또 저는 특별히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실패하면 이거 노 터닝백입니다. 주님, 목회를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확실합니까? 예, 묻고 또 두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를 막 하다가 제 룸메이트가 보는 책이 그 책상을 이렇게 같이 썼거든요. 긴 책상을 반반 나왔었는데 그 책을 한번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 말씀이 쭉 적혀 있고, 맨 마지막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영어로 nor forsake you, 너를 실패하게 하지 않을 거야. 소름 돋으시죠? 너를 실패하게 하지 않을 거야. 제가 방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실패하면 어떡하죠? 그런데 탁 이런 그 책에 내가 너를 실패하게 하지 않을 거야. 자기 얘기 아니라고 별로 감동이 없으시구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의사결정을 내실 거예요. 그 많은 의사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개입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후렴 부분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에요. 반드시.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마무리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이 태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세요. 어떤 분들에게는 성경을 해석할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아직 부족하실 수 있어요. 신앙의 경험이 아직 부족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해석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전함이 아닙니다. 온전함입니다. 순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기를 원해요.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올 한해 우리가 최선의 사랑 올려드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말씀을 가지고 지킵시다. 듣고 믿고 살아냅시다. 그래서 최고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